구약성경 468쪽 사무엘하 3장 26절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내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지만 자녀를 13명이나 출산해서 애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김석태 목사의 아내 엄계숙 사모입니다. 김 목사와 엄 사모 두 분은 결혼 전부터 초원의 집,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아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미드와 영화를 보면서 다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두 사람은 1986년에 결혼해서 87년에 큰딸을 낳았고 21년 동안 5남 8녀를 낳았습니다. 막내가 2007년 태어났는데 이 장녀와 막내의 터울이 무려 20년입니다. 이런 경우 엄마를 대신해서 이 큰딸이 막내를 돌보기도 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중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위로 형 7명과 누나 2명이 있는데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의 큰 누나의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한번 보시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스루야가 바로 이 다윗의 큰 누나의 이름인데 이 사무엘하 2장에만 2번 나와요. 13절에도 또 나오는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항상 스루야의 아들로 나와요. 요압의 아버지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편 이 다윗의 작은 누나 아비가일도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역대상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들이었더라. 이 작은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사였어요. 근데 이 아마사는 어머니인 아비가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예들의 아들로 불려요. 그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중근동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실 사람이 소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헌데 유독 요압과 이 형제들은 어머니 스루야의 아들로 이렇게 스루야의 이름으로 불려요. 이것은 그 집안에서 이 스루야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이새의 집에서도 이 장녀 스루야가 아마 막내 다윗에게 미친 영향력은 작지 않았을 거예요. 이 스루야와 다윗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당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는 관습으로 비춰볼 때 이 스루야의 장남 요압과 이 다윗의
막내 동생 스루야의 막내 동생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요압은 자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스루야가 막내 동생 다윗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 그런지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다윗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3장 24절 말씀,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요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항의를 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적장 아브넬을 살려보냈냐고 왕한테 지금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 요압은 아브넬이 온 것이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왕을 가르쳐요. 25절 말씀 보시면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백기를 전쟁에서요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적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지금 아브넬은 요압의 말처럼 다윗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2년 전에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을 해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렇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한 후에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전령들을 보내요.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런데 다윗은 여기까지는 아브넬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이 제안이 정말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는 다윗이 첫 번째 아내인 미가를 못 잊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거기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 다음에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핫깃.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아비달.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에글라.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현재. 아마 미가를 그리워했다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겠지요. 다윗은 지금 미가를 요구하는 것이 정략적인 목적인데 미갈에 대해서 지금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다윗이 미갈과 재결합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따르는 유다와 사울 왕조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속여서 영탐하려고 지금 이런 어떤 계략을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갈이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미갈을 뺏어서 데리고 오고 이 남편이 막 울면서 쫓아와요. 울면서 쫓아오는 미갈의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 다윗의 요구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러 차례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아브넬이 가로막았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근데 이제는 막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울 왕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만나요. 19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의 요구 조건도 충족시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해주겠다. 또 심지어 베냐민 지파도 만나서 설득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 후에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전쟁을 위해서 영탐하러 이 헤브론에 온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정권 이양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온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브넬과 이 미갈을 환대를 했죠. 20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신이 언약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말을 해요. 21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실 아브넬은요 처음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낼 때만 해도 자신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신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약의 주체를 백성을 언약의 주체로 내세우고 자신은 그냥 중재자에 머물겠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넬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또 통일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사심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은 인물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은 제멋대로 아브넬을 붙잡아 와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가인 몰래 왕의 명령 허락도 없이 지금 아브넬을 붙잡아 온 다음에 그리고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요.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요압과 함께 공범이었어요. 그 30절 말씀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의 명분은 기브온 전쟁에서 죽은 동생 아사헬의 복수였어요.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에게 복수했다는 명분, 복수했다는 명분 그 자체는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고의로 아사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은 자기를 막 추격해오는 이 아사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하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2장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근데 아사헬이 들은 채도 않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아마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러요. 22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고 달려들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2장 1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이 이 발이 빠르다고 이제 곧 아브넬을 찔러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창 끝으로 이 아사헬의 배를 찔렀는데 아사헬이 오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뚫고 나가서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정당방어를 한 거예요. 뭐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것에 살인죄를 물을 수도 없지만 설령 묻는다 하더라도 정당방어란 말이에요, 아브넬은. 그런데 지금 요압은 지금 자기 신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지금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그런 명분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헤브론은 살인자의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을 한 살인자하고 고의가 아닌 살인자하고 구별을 하세요. 구별을 하셔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한 살인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살인자가 이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중 맨 아래 남쪽의 도피성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이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이 아브넬은 도피성인 이 헤브론에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이렇게 쉽게 칼에 배에 찔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다윗 왕을 무시하고 이 도피성에서 지금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하죠. 그런데 요압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그저 그냥 요압과 요압의 집에 저주를 내릴 뿐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백탁병자는 이 성병으로 이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사람인데 이 다윗 왕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지금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에게 손을 못 대고 그냥 이렇게 저주만 내릴 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요압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그 큰 누나였던 스루야의 힘과 영향력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윗이 나중에 신하들에게 한탄을 해요.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힘에 너무 겨운 이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요압의 악행을 갚아달라고 호소할 뿐이었어요. 요압은 이후로도 자신의 어머니 스루야를 뒤에 등에 업고 계속해서 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명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자 자신의 사촌 형인 아마사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 요압은 말년에 잘못된 판단으로 영모에 가담을 해요. 다윗은 죽으면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요압의 단죄를 유언으로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이 다윗이 한이 됐는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 요압이 바로 영모를 꾀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역적이 된 거죠. 이 역적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을 가요.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리고는 성막에서 죽겠다고 버텨요. 열왕기상 2장 30절 말씀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의 말대로 행해요. 열왕기상 2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래서 분하야는요 요압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분하야에게 맞아 죽어요. 이 맞아 죽은 요압의 처참한 시신은 동생 아사엘이 기브온 전쟁에서 죽었을 때는 이 군사들이 어깨 메고
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묘에다 장사를 했는데 이 요압의 시신은 조상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광야에 매장되었어요. 또 요압은 군대 장관, 일국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아마 이 다윗의 이 저주가 이 아브넬의 집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압의 죄와 악행을 갚으셨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세웠던 공적은 다 잊혀지고 이렇게 맞아 죽고 광야에 매장되는 이런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교만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